마태복음 6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신약성경 8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태풍이 올라온다 그러는데 그 속에서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빠지지 않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진실한 성도로 인정하시고 여러분에게 놀라운 복을 넘치도록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국의 소림광기라고 하는 유머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이런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어떤 분이 침대 하나를 새로 샀어요. 근데 보니까 침대가 너무 이뻐요. 근데 침대를 자랑을 하고 싶은데 침대를 들고 다니면서 자랑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면 자랑할 수 있을까 궁리를 하다가 이런 꾀를 냈습니다. 내가 꾀병으로 알아 누워 있으면 사람들이 문병을 와가지고 이 침대를 보겠구나. 그래서 침대 이쁘다고 다 얘기를 하겠구나. 그래가지고 꾀병으로 알아 누웠습니다. 이웃 사람들이 병문안을 왔는데 이웃 중에 어떤 한 사람이 이제 병문안을 왔는데 이분은 마음속에 자랑하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 자기가 바지를 하나 새로 샀는데 그런데 제가 입은 이 가운처럼 이렇게 긴 도포를 입고 있다 보니까 바지가 티가 안 나는 거예요. 자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문병을 와서 한쪽 발을 침대 위에다 떡 걸치고 그리고 도포를 딱 열어 젖히니까 바지가 착 새 바지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바지를 보여주면서 인사합니다. 아니 무슨 병이길래 이렇게 걷지도 못하고 누워 계십니까? 그랬더니 침대 구경을 시키려고 꾀병을 앓던 사람이 한숨을 쉬면서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내 병이나 대개 병이나 똑같은 병인 것 같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이렇게 자랑하고 싶은 심리가 다 있습니다. 칭찬받고 싶어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 인정 욕구가 다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자랑하고 싶어하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우리를 향해서 외식하지 말라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산상보훈입니다. 그런데 이 산상보훈 가운데서 방대한 분량을 할애해서 이 외식의 문제를 다루고 계십니다. 이렇게 많이 말씀하신다고 하는 것은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많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반복해서 자주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간에게 경고하고 또 주의를 시켜도 계속해서 빠지기 쉬운 죄악이기 때문에 그래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외식의 문제를 총 18구절에 걸쳐서 말씀하시는데 1절에서는 총론을 말씀하고 있어요. 외식에 관한 총론. 그 다음에 2절부터 4절까지는 구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구제의 총론을 말씀하시고 5절부터 15절까지는 기도하면서 외식하는 것에 관해서 말씀하시고 또 16절부터 18절까지는 금식하면서 외식하는 것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제, 기도, 금식 이 세 가지는요. 이 당시의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덕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잘하는 사람들은 최고라고 정말 경건한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받는 표지가 세 가지였어요. 그런데 이 세 가지 중요한 덕목에 전부 외식이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5절에 보니까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니까 금식할 때에 외식하는 자들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 세 가지 당시에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세 가지 덕목에 전부 다 외식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오늘 1절부터 4절까지 살펴보려고 본문은 그렇게 딱 잡아놨는데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1절만 내용이 많아서 그래서 시간 관계상 도저히 안 되겠어서 오늘은 총론인 1절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1절은 1절부터 18절까지의 모든 엑기스를 모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해요. 잘 들어야 됩니다. 어느 집에서 자녀들이 아빠를 조릅니다. 아빠 짜장면 사주세요. 네, 짜장면 사주세요. 그러니까 아빠가 야단을 치더래요. 너희들 예수님 말씀 못 들어봤어? 외식하지 말라 그러셨잖아. 외식, 여기 외식은 이런 외식이 아니죠. 성경에서 외식하는 자의 의미로 쓰인 단어 히포크리테스라는 말은 이거는 연기하는 배우라는 뜻이에요. 배우가 어떻게 합니까? 슬픈 일이 있어도 기쁜 연기가 있으면 기쁘게 연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실제로 기쁜 일이 있는데도 슬픈 그 연기를 하려면 거기서 눈물을 흘려야 되는 겁니다. 속마음과 겉이 다른 연기. 그것을 배우는 직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다고 하지만 이때 유대인의 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연기를 하듯이 잘못된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속마음과 다르게 착한 척하고 경건한 척하고 그렇게 연기하는 외식하는 자, 위선자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가운데 많았습니다. 아니 외식은 할 수도 있지. 그렇지 않습니다. 외식에는 파괴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위악, 내가 아주 악한 사람인 척하는 것보다는 위선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위선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이고도 신앙적인 영역에 있어서 크다는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주님은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외식이 내 영혼을 파괴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외식이라는 게 뭡니까? 내 속에 뭐가 없는데 있는 척하는 거예요. 그 내 속에 어떤 선한 것, 착한 것, 무슨 사랑, 소망, 긍휼 이런 것들이 없는데 있는 척하는 거란 말이죠. 그걸 이제 그냥 복잡하니까 영어 A로 대신 써보십시다. 내 속에 A라는 선한 것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는 척해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저 사람 속에는 A가 있네, 그렇게 착각을 갖게 하는 것이 외식입니다. 그런데 이걸 자꾸 반복을 하다 보면 나 자신도 착각을 해요. 내 속에 A가 없는 걸 맨 처음엔 알았는데 사람들이 자꾸 있다고 그러니까 나도 있는 줄 알아요. 그래가지고 나도 내 속에 A가 있는 것 같은 그런 이 생각을 갖게 합니다. 이런 방법으로 외식이 우리 영혼을 파괴합니다. 외식을 하면서 말이죠, 정말 우리 속에 진짜 있어야 될 참다운 내면적인 것들이 있어야 될 필요를 점점 못 느끼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내 속에 그 좋은 게 있다 그러니까, 그리고 나도 그런 것 같이 착각이 드니까, 그러니까 내가 정말 선해지고 내가 정말 마음속에 사랑을 많이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될 필요를 잘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혼이 병들어가는 겁니다. 외식은 내 속에 없는데도 있는 것 같이 그런 생각을 갖게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속에서 내가 A가 없는데 A를 내가 노력해서 만들어야지 이러는 A를 추구하는 가난한 마음들이 점점 적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다운 신앙을 파괴하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파괴하고 신앙인의 영적 경건성을 점점 고사시키는 그런 역할을 바로 이 외식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외식의 문제는 어떤 특정인 몇 명만 외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외식의 보편성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많은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부 다 외식을 한다는 거예요. 외식할 가능성이 높고 외식을 하고자 하는 본능이 우리 속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큼만 칭찬받는 것도 아니고 그보다 더 대단한 사람인 양, 더 착한 사람인 양 그렇게 해서 칭찬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식은 우리는 의식 세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대부분은 무의식 세계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막 의도적으로 외식을 기획하고 계획하고 이런 사람들 많지 않아요. 내가 요런 거짓말하고 요런 거짓말하고 그 다음에는 요런 반응이 나면 요렇게 해야지 다 써가지고 계획서를 써서 그거에 맞춰서 외식을 해서 내가 금식을 하면 사람들이 어쩜 저렇게 금식을 하느냐고 그러겠지, 그래서 나를 존경하겠지, 이런 계획을 짜놓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맨 처음에는 그냥 순수한 마음에서 금식을 해요. 그런 사람들이 막 알아줘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외식이 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많이 한다, 이걸 사람들 앞에 막 광고를 해야지, 그런 생각이 없었는데 사람들이 칭찬을 하다 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길거리에서 기도를 해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를 안 하고. 왜냐하면 사람들 다 보는 데서 해야 그 자랑이 되니까. 그래서 아주 고의적인 위선을 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그런데 자신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나도 모르게 남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받고 싶어하는 이런 위험성이 우리 모두에게 다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뭐 나만인가요? 모든 사람들 다 그런데 딴 사람도 그러니까 나도 외식 좀 해도 되죠 뭐. 그렇지 않습니다. 이 모든 사람에게 이런 경향이 있다고 당연시하면 안 됩니다. 외식은 우리 영혼을 파괴하기 때문에 우습게 볼 그럴 이 문제가 아닙니다. 특히 예수님은 지금 이 외식에 관해서 말씀하실 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쫙 모아놓고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구를 상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누구를 상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을 상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부터 이제 산상보훈인데 5장 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나와왔습니다. 그때 가르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12제자는 물론이고 그리고 70인 제자도 그렇고 예수님을 아주 적극적으로 따라다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에게 외식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예수님을 적대시하는 사람만 외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진실하게 잘 믿는 사람들에게도 언제든지 외식은 발현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외식하지 말라고 주님은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식이 초신자에게 더 많이 나타나겠어요? 신앙생활 오래 한 분에게 더 많이 나타나겠어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물론 모든 사람에게 이런 외식의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 외식의 보편성을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사람이 그래요. 그러나 초신자는 조금 덜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처음 나왔는데 신앙생활 처음 하는데, 그런데 그 다른 사람들이 이 초신자가 뭐 대단한 경건 생활을 할 것을 별로 기대를 안 하거든요. 조금만 잘하는 거지 뭐 대단하다고 기대를 안 하기 때문에 외식할 필요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이 경건한 삶을 내가 인정받고 싶다 그런 갈망이 초신자에게는 비교적 미미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에게는 외식이 발현될 가능성이 많아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신앙생활의 가치를 압니다. 헌신의 가치를 압니다. 높은 경건의 덕목이 가지는 파급력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걸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존중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도 모르게 외식이 되는 거예요. 여기 신앙생활을 오래 한 분들은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다 이 외식을 경계해야 합니다. 베드로 보십시오. 내가 죽기까지 주님을 따라가겠다고 선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오순절에 그 성령의 권능을 한없이 받았습니다. 예루살렘을 찾아온 그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신약 최초의 설교를 그렇게 장엄하게 외쳤던 베드로도 이 외식의 위험에 빠졌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2절에 보니까 이 게바가 베드로인데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식사를 하다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사람들이 있다 그러니까요 도망가 버렸어요. 사실은 유대인들은 이방인들하고 식사하면 안 되는 그런 관습이 있었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그리고 온 사람들도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왔으니까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는데 자기도 모르게 오랫동안의 관습 때문에 무의식 속에서 그냥 도망가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13절 남은 유대인들도 똑같이 그 외식을 하게 됐고 바나바도 외식에 유혹됐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식사하다 도망간 게 영광을 얻기 위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건 뭐 오히려 비난받을 가능성이 많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어요. 무의식 속에서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돼요. 혹시라도 비난받을까 봐서, 혹시라도 왜 이방인과 식사하느냐 그럴까 봐서.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을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이 외식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중대한 문제를 불러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매우 혐오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주 외식을 혐오하세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선지자들이 막 야단을 쳐요. 너희들이 가져오는 이 희생제사 이제는 아주 질려서 꼴도 보기 싫다, 막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내용은 제사를 공격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제사라는 좋은 형식 속에 충분히 들어있어야 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도요, 구제나 기도가 나쁘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구제도 좋은 것이고 기도도 좋은 것이고 금식도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한 게 아니라 사람들 앞에 보이고 칭찬받고 싶어서 하는 것이라면 그때부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외식은 참 안 좋은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한 경건 생활을 다 무너뜨려 버리는 겁니다. 의미가 없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외식하지 말아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외식하지 맙시다. 옆에 있는 분에게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외식하지 맙시다. 세 번째 외식의 동기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외식의 동기가 바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외식의 동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걸 원치 않으세요. 너희들이 사람 마음 얻으려고 그러지 말아라. 너희가 정말로 하나님만 바라봐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사람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지금도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그걸 원하세요. 우리가 뭘 하든지, 무슨 봉사를 하든지 구제를 하든지 뭐 이 선한 일들을 할 때에, 그때에 사람들 앞에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동기가 되어서 하기를 원하십니다. 정말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는 것을 원하시지 사람들 때문에 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외식하는 사람들은 사람들 때문에 합니다. 사람들이 혹시 내가 이거 안 하면 손가락질 할까 봐서, 사람들이 혹시 나를 칭찬해 주지 않을까, 사람들이 혹시 말은 안 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하는 것, 이건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외식하는 사람도요, 하나님 생각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다?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 생각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 생각도 하고 믿음도 있지만 동시에 사람들도 신경을 써요. 요거는 마음이 나눠진 겁니다. 일부의 마음은 하나님께 드리고 일부의 마음은 사람들에게 향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이 나뉘어진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로지 하나님만 사랑하는, 오로지 하나님께 기울어져 있는 그런 신앙인을 원하십니다. 그런 하나님께 기울어진 신앙인은 하나님만 눈에 들어옵니다. 하나님만이 내 시야를 채웁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내 의의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사람은요, 나를 나되게 만든 하나님의 은혜를 감추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게 있잖아요. 여러분에게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게 있으면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달란트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의의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야죠. 나는 별거 아닌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야 되는데, 외식하는 사람은 내가 칭찬을 받으려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감추고 내가 잘나서,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애써서 이렇게 되었다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감춰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외식 때문에 자기의 의의를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하는 것을 너무도 싫어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만 사랑하십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히 향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 내 마음 전부를 드릴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외식이 안 좋으면 이 외식을 극복해야 되는데, 외식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이 더 큰 숙제로 우리에게 남습니다. 외식을 안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 이랬어, 이렇게 좋은 일을 했어, 이렇게 막 이 특별한 이 신앙생활을 했어, 그걸 막 자랑하는, 그걸 하지 말아요. 그리고 외식을 안 하려면 이미 말씀드린 대로 우리 마음이 하나님만 향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한 걸음 더 나가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가서 뭐까지 해야 되느냐? 우리의 자랑거리를 일부러 숨기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적극적으로 내가 나서서 자랑한 건 아니었지만 남들이 알아주고 그거를 귀하게 여겨주고 칭찬해주고 그러면은 기분이 좋겠죠. 그러나 그렇게 자랑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의 의의가 드러나는 것을 극히 두려운 마음으로 감추려는 노력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칭찬받을 일 내가 나팔불지 않습니다. 그러나 남들 모르게 하는 노력도 있어야 돼요. 그것이 외식하지 않는 길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사람들이 내 의의를 주목하고 내 의의에 관심을 가질까 봐서, 그래서 자신의 의의를 은밀하게 감추고 덮고 가리려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늘나라에서 상을 잃지 않는 비결입니다. 금식을 일주일이나 한 열흘 정도 하면은요, 온몸에 힘이 없어요. 귀찮아요. 그래가지고 세수하기도 귀찮고, 머리 감기도 귀찮고, 뭐 면도하기도 귀찮고, 뭐 그래요. 그러니까 머리도 산발이 되고요, 얼굴도 초췌하고 때국물이 흐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수염도 막 자라서 보기 싫고 그래요. 근데 이때 사람들이요, 일부러 그런 모습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고, 어머 저 사람 금식하네, 어우 나는 한 끼도 금식하기 어려운데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금식할 수가 있어, 어우 정말 훌륭한 사람이야, 어우 존경스러운 사람이야, 이렇게 보이려고 일부러 그랬대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6장 17절에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금식할 때에 왜 그랬습니까? 너희가 금식 일부러 머리가 산발이 된 거는 일부러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건 아니었을지라도 사람들 볼 때는 머리에 기름을 쫙 발라가지고 단정하게 만들라는 거예요. 얼굴도 잘 씻어서 초췌하게 보이지 않게 하라는 겁니다. 그것은 내가 금식하고 있는 것을 숨기라고 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의를 감추려고 노력하지 않는 것 자체가 우리를 외식하는 길로 이끌 위험성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선행을 하셨습니까? 어떤 좋은 일들을 하셨습니까? 감춰야 돼요. 사람들이 알까 봐서 전전긍긍해야 해요.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안 되지 하고 덮으려는 마음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심지어 그것을 감추고 있다는 사실 자체도 알려지지 않도록 감추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외식하는 길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내가 적극적으로 알리지는 않지만 감추면서도 누가 와서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습니다. 이것도 넓은 의미에서 외식이나 다를 바 없어요.
요즘은 PR 시대라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막 자랑하잖아요. 자기가 자기 자랑 막 하고 내가 이거 이렇게 했어, 내가 이렇게 했어, 뭐 막 자랑하는 걸 갖다가 뭐라 그럽니까? 공치사라 그러죠. 공치사. 세상에 공치사보다 치사한 게 없어요. 자랑 막 하고 내가 대단한가. 그러면요, 그 듣는 사람들이 겉으로는 뭐라 그래도 속으로는 다 싫어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시는, 하나님 모든 것 아시니까 그걸로 만족해야지. 내가 내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은 이제 자기를 자랑할지라도 우리 주님의 제자들은 선을 베푼 것도 감춰야 돼요. 내가 대단한 것도 감춰야 돼요. 온전히 하나님께만 알려지고 다른 사람들에겐 들키지 않도록 숨기는 삶의 유익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유익이 있어요? 하나님이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세요. 그리고요, 또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교회 안에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자신이 잘났다는 거 다 감추고, 내가 이런 좋은 일 했어 이거 다 감추고, 하나님은 어차피 하시니까 다 사람들에게 감추면요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이제는 사람들이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할 때에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망을 다 버리고 순수한 마음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유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선행이 자주 들키고 있다면 이미 여러분들은 외식에 가까이 다가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감춰야 합니다. 우리의 의를 감추고, 모든 것을 하시는 하나님만이 내 의를 알고 계실 때에, 그때에 우리가 그 의를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외식의 결과입니다. 외식을 하게 되면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늘의 상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의 마지막에 보면 그리하지 아니하면, 즉 외식하지 않으려고 조심하지 않으면, 사람들 앞에 보이려고 하지 않고 그렇게 노력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외식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상을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외식하면 상을 잃어버려요.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사람들이 인정받고 어쩜 그렇게 훌륭한 일을 하셨어요. 그걸 많이 받으면 기분은 좋을지 몰라도 하늘에 상이 없어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큰 손해입니까? 그런데 우리들은 그런 생각보다도 이런 생각을 해요. 외상보다는 현찰이 좋지. 하늘나라에서 상 주신다는 거는 그거는 먼 훗날의 일이니까 그건 외상이에요. 외상. 그런데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지금 받는 상은 현찰이기 때문에 그것을 더 추구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향하는 기도에도 상을 주시고 선행에도 상을 주시고 금식에도 상을 주시고요, 하여튼 그렇게 상을 주세요. 구제에도 상을 주시고. 그런데 세속적인 눈을 가진 사람은요, 외상으로 달아놓은 하나님의 상보다는 현찰로 갚아주는 사람들로부터 오는 상을 더 좋아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얘야, 너는 내 상을 다 이미 받았단다. 다른 사람에게서 칭찬받은 만큼 천국에서는 그만큼 상이 없어진단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막 다른 사람들 다 내세우고 자랑한 거는요, 하늘나라에 상이 없어져요. 하나님이 주려고 하셨다가도 없애고. 얼마나 커다란 손해를 우리가 받는 것입니까? 그런데 이런 세속적인 사람과 달리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들은요, 현찰로 오는 사람으로부터의 상과 외상으로 달아놓은 하나님의 상급을 비교하는 것조차 하나님 앞에 불손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정말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선한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기도를 평생 해서 무릎이 정말 낙타 무릎처럼 굳어지고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는지, 그 눈물이 흐르는 그곳에 그 파여서 눈물 고를 이룬 그런 사람이 하늘나라에 가면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흐르는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네가 이 땅에서 이 눈으로 나를 위해서, 내 백성들을 위해서, 그리고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많이 울었구나. 사랑하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에게 줄 상이 이렇게 예비되어 있단다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 상은
지금 시기적으로는 외상이라고 하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받는 현찰과는 바꿀 수 없는 엄청난 영광이 될 것입니다. 그 엄청난 영광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외식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외식은 우리로 하여금 현세에 대한 욕망을 과도하게 만듭니다. 하늘나라에서 주실 상, 그거보다는 지금 현세에서 막 많은 것들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욕망이에요. 그 과도한 욕망 속에서 우리는 미래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리움과 갈망을 자꾸 잃어가고 있습니다. 현세가 중요하지, 지금 현찰이 중요하지,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리워하지,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간절히 그리워합니까? 주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지만 이 세상에서는 아무 대우도 못 받고 이 세상에서는 그걸 알아주지도 않는 사람, 하나님만이 나를 인정하실 것이니까 그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은연중에 얼마나 무의식 속에서 인정받고 싶어하고 내가 경건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고 싶어하고 사람들한테 잘난 체하고 싶어하면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목을 잃어버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실은 외식이 없는 교회가 좋아요. 외식이 없는 그런 사람들의 모임에는요, 마음 상하는 일이 별로 없어요. 서로 막 지자랑하다 보니까 마음 상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너보단 내가 낫지 막 이러다 보니까 경쟁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그 다른 사람에 대한 상처 주는 말도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외식이 없는, 누구도 자신을 뻐기는 사람이 없고 언제나 자기를 낮추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고, 내가 혹시라도 더 다른 사람보다 영적인 사람으로 보여질까 봐서 그것을 두려워하면서 자제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얼마나 아름다운 천국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런 아름다운 천국은 헌신하는 사람들이 없어서 이 천국이 파괴되는 것이 아니라 그 헌신된 사람들 속에 깃들어 있는 외식으로 말미암아서 철저히 파괴되는 것입니다. 헌신하지 않은 사람은 뭐 외식할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죠. 헌신하다 보면 자랑할 게 있어요. 헌신하다 보면 외식에 빠질 수도 있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사람들이 못 알아줘?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헌신된 사람 속에 있는 그 교만과 외식이 교회를 파괴할 수 있습니다. 그 천국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나는 감춰야 돼요. 내가 잘났다고 칭찬받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앞에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만이 아시니 나는 사람에겐 감춰야 되겠다. 그래서 주님만이 아시도록 선을 행하면서, 외식을 멀리하면서, 외식을 예방하면서, 하늘에서 우리의 상이 하나도 줄어들지 않아서 하늘나라에 가서 엄청난 상을 받아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는데,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을 내가 자랑하고 내가 사람들 앞에 인정받으려고 내 공로로 그렇게 자랑하다 보니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게 하시고 사람들의 눈길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진실하게 주님 앞에 신앙생활하고 외식을 없애버림으로 말미암아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큰 상급이 하나도 손상 없이 그렇게 보존되고 그 상을 받아 누리는 저희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